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십니까? 네. 우리 신령하다라는 말을 주로 교회 안에서 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신령하다라는 말이 사실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는 때로는 다른 종교에서 이 신령하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령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아마도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하면 흔히 우리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영빨이 센 사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기도하면 뭔가 기적이 척척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그냥 풍기는 기운이나 이런 것들도 신령스러운,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와 같이 뭔가 영적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초자연적인 것 같고, 뭔가 기적과 가까운 것 같고, 뭔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접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신령함의 조건이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무언가 말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것을 일으킬 수 있고 기적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때로는 더디 오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오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전혀 영적인 기운 같은 것 안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우리 속에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조건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과연 무슨 변화가 내게 일어날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후에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서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은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예언자로, 그리고 또한 위대한 관료로, 또 신앙의 선배로 드러나면서 처음에 있었던 일, 다니엘서의 첫 부분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처음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관리가 되기 위하여서, 관료가 되기 위하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방 사람이었는데, 본래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었는데 유대 사람이었는데 뽑혀서 그 자리에 간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의 관료가 된다는 것은 왕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도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섬기는 국가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이, 당시에 왕의 관료들, 관리들은 왕의 사람, 그리고 왕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가운데 함께서 훈련을 받으면서 왕의 음식을 먹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앞으로 왕을 위해서 힘쓸 사람들이니까 왕의 음식, 당시의 음식 가운데 제일 좋은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얼굴빛도 좋게, 그리고 지혜도 좋아지게 그렇게 만들으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당시 왕의 음식들은 사람들은 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많이 있었고요. 당시의 고기라는 것은 오늘날과 다르게 되게 다른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 다른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먹는 고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를 먹는 건 좋은데, 그래서 건강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먹는 것은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독관에게, 자기들을 가르치는 교육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육관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몸에 병이라도 나면 내가 왕한테 혼나니까 허락할 수 없어.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채소만 먹게 해줘 보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정말 병이 나거나 얼굴에 빛이 안 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해보자 라는 이 말을 듣고 허락을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관료 후보생들이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고기를 먹지 않고 영양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을 먹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얼굴빛이 더 좋았습니까? 얼굴빛이 좋았다는 것은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더 좋아졌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채소만 먹을 수 있게 허락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세상의 여러 일들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부딪혀 옵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 끼 먹어야 되고요, 우리도 똑같이 일해야 되고, 다녀야 하고, 운전해야 하고, 만나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과 똑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얽매여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다른 눈을 가졌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엮여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항상 부딪혀 옵니다. 세상의 일들이 항상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피조물로 살아갈 때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세상의 일들이 항상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또 감사한 일도 있지만, 또 때로는 불평할 만한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꽉 얽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 눈을 세상의 눈과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이 일 때문에 꼼짝없이 묶여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눈을 갖게 되어지면,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어지는 그 눈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부딪혀오는 세상의 일들이 내게 있어서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산 거 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산 것도 알고 남이 산 것도 알고 때로 남이 죽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우리가 조금 더 말을 강하게 하면, 시체는 내가 살아있는 거 모릅니다. 내가 죽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눈, 성령의 눈, 영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죽은 것도 산 것도 다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내가 죽은 사람의 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세상의 눈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만 붙잡고 얽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죽은 것도 모르고 산 것도 모르고 그 뒤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눈,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 나오는 이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 뒤에 것이 보입니다. 내게 부딪혀오는 일들,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일들 그 뒤에 것이 보입니다. 그 후에 것이 보이고 여기에 엮이고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눈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의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의 시각을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성령의 시각을 가져야 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 속에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 그와 같은 분,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시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눈, 그와 같은 눈을 갖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에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친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극심한 고통의 사건 직전에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힘들어서 무거워서 괴로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든, 여기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대답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취하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을 겁니다. 아니, 이야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분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알고 가르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식에서 본 것 같이 지난 금요일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에 있는 구약 학자들, 교수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 제가 이제 주강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성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의견이 너무 달라서 성경에 대한 의견이 너무 여러 가지라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성경에 대한 의견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에게 붙잡히셨습니까?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이거 분명히 잘못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지만 이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할 거야. 이렇게 정죄하시고 그 속에서 정의를 찾고 그 속에서 공의를 찾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는 베드로, 그래서 거기 온 사람 중에 한 사람 귀를 잘라냈던 베드로에게 너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그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숨이 끊어지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까지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심판하실 수도 있었고 거기에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실 수도 있었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품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겁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에서 품는 거고요. 그리고 종국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 일러주는 겁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데 있어서, 정말 중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는 뭉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갖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다른 여러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가지셨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그 십자가의 마음을 담는 분들, 그 십자가의 마음을 이 속에 품는 분들,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주 큰 실수를 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정말로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경각에 달리셨던 그 순간에 둘 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둘 다 심각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똑같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다시 제자리로 찾아 돌아갔고, 한 사람은 제자리로 찾아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생명이 끊어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거기에는 바로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이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은전 갖다 주면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생각 끝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요,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으면 되고 내가 죽으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 쉽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공휴일, 빨간 날, 이 낮에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습니다. 야, 그 시간에 잠이라도 자고 그 시간에 빨간 날 좀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재미있는 데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지, 왜 거기 가서 이 더운데 앉아서 가만히 졸린 거 참아가면서 여기에 있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사실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내가 있으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눈을 가지면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낮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가 여기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눈, 성령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였는데 이 사랑과 구원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속에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 물론 있어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중심에 우리가 가장 견고하고 가장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 그리고 구원을 향한 마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